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졌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죄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염려가 찾아오는 모든 이유는 또 죽음이 찾아오는 모든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극이 왔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의 비결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은 늘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가 늘 우리는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늘 우리가 살펴보아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로 인간에게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음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하여서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절망은 죄는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어오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을 거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새해가 되면 늘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결심을 하죠?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 3장까지는 충분히 넘어갔을 걸 알고 그렇죠? 창세기 3장까지는 충분히 통과했을 걸 알고 이 3장의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읽어봤을 겁니다. 이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오시면서 어떻게들 생각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벗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 7절 말씀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벗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벗었던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라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한다라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옷을 입고 다녔나요? 벗고 다녔나요? 벗고 다녔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벗고 다녔네? 라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는 무지했던 아담과 하와를 깨우쳐준 지식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선악과를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일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절대로 인류 전체를 계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였지만 따먹는 일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 불순종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벗은 것이 수치롭다고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은 완전히 결점 없는 완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즉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지만 최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러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아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범죄하기 전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벗은 몸이었지만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벌거벗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죄가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 충만함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을 그들은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보고 이제 그 영광의 옷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몸을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다 가져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은요, 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면 누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정말 하나님과 동공동락했기 때문에 영광이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따뜻함?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러움을 올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영광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죄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렸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우리에게 첫 번째 절망입니다. 두 번째 절망. 두 번째 절망은 죄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는 잠시 후에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치마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오자, 수치가 찾아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의 옷을 추억하면서 재현해 보려고 하였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절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죄는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와 모든 시도를 다 소용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준 두 번째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죽음과 절망 앞에서 상처 입고 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로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늘 기쁨만 있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정말 아픔을 겪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지만 늘 그 시도가 꺾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엮어보았지만 그거는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문명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들이 여러분 화려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무화과 나무 치마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아마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솔로몬만큼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창조한 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수고와 노력과 예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꽃만큼 못하는 영광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흉내내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슷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금으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오산이에요. 천국을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그런 수많은 보석들은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보는 그 천국을 그 정도밖에 표현이 못한 것 뿐이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불쌍한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하여, 저 사람보다 더 정말 질긴 옷을 입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들이 가려질까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니라. 이 말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지어졌지만 이 8절의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벗었으므로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은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벗었으므로. 아담의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거벗게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말로는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담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21절입니다. 정말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말대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죽옷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은 언제나 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최종적인 옷은 가죽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하기 전 영광의 옷. 그 영광의 옷은 영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하여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그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그 아담, 심지어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옷을 입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면, 빛의 옷을 입었다라면, 흰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언어 생활은 경건해야 되고 늘 내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 늘 여러분 내 옆에 성도님들 대화할 때는 경언을 꼭, 그 존칭을 꼭 쓰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가끔 친하다 보면 말이 짧아질 때가 있는데 가끔가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늘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담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의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옷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벌어진 역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생겼고 수치가 생겼습니다. 죄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단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 속에는 늘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분쟁도 오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영광의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옷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바라기는 영광의 옷을 입는 그 처음 아담이 하와가 입었던 그 영광의 옷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입혀주심을 알고 정말 흰옷 입은 자답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아담에게 있는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었으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정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닮아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